자, 오늘 제목은 고난 중에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격리가 끝난 뒤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욥기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욥이 고난을 받았을까? 그리고 욥기서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텐데요, 결국은 욥이 회개를 해요. 결국은 회개합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이 고난을 겪어나가는 이 과정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욥의 아내가 등장하죠. 제일 먼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런 여자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돈 있을 때는 신앙 좋은 척 하다가 고난 당하면 막 이 육성이 나오고 본성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주를 하고 본색을 드러나고. 여러분, 본색을 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결혼하기 싫습니까? 여러분, 다 바울처럼 살래요? 아니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색을 봐야 됩니다. 너무 빨리 결혼하는 것도 저는 비추. 이게 빨리 결혼하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유일한 내 편이 돼야 될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뒤에 그 친구들이 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오죠. 엘리우라고 한 명 더 있습니다. 젊은 친구가 한 명 오는데 아마 멀리서 왔을 거예요. 욥이 당한 꼴을 보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욥은 온 몸에 그냥 이 종기 같은 게 나가지고 피부가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뜯어지고 해가지고 또 가려워. 온몸에 진물이 나고 고름이 흐르고 피가 질질질 흐르는데 그 피부를 간지럽다고 가려워서 기아 조각 이 글을 깨진 그 조각을 가지고 온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이 참 사람 형체가 꼴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 욥을 아끼는 이 친구들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 4명이 앉아가지고 일주일을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명씩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다 위로로 시작해요. 근데 어느 순간 욥이 나는 잘못 없는데, 나는 잘못 없는데, 나 아무 죄 지은 거 없는데 하니까 이 친구들도 하나님 아는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아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런 안 좋은 일을 너에게 허락했을 리가 없다. 너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다. 없는데? 있다. 없다니까요. 이 교만한 거 봐라. 있다니까. 네가 이러니까 그러지. 이러면서 이게 위로가 공방전이 되고 신학 논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 다 잃고 전 재산 다 잃고 마누라까지 잃은, 그리고 건강까지 잃은 이 사람한테 아무리 신학이 어떤 교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교리가 다르다고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으면 이 지금 난리가 난 이 집안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저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현재하십니다.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건을 정리해 주시는데 그 끝에 욥이 결국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할 거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이랑 왜 그렇게 싸웠어야 했냐?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논쟁을 했어야만 했나? 빨리빨리 회개하지. 여러분, 이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연단 과정의 끝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왜 결국 회개할 거를 왜 그렇게 개기고 친구들이랑 싸웠고 했을까? 그럼 이 세 친구는 또 뭔가? 이런 질문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격리 기간 끝나고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 고난을 받는 자는 마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에 하나님은 그의 뒤편에, 그의 편에 함께 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욥기가요, 성경 전체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의인이 고난을 받은 딱 두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인데, 그 한 케이스가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아무런 어떤 고난받을 연유가 없는데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구약으로서는 유일한 케이스가 바로 욥입니다. 욥이 없으면요,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욥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도 설명이 안 되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으면 뒤에 예수의 제자가 될 우리가 받을 고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로 이건 그냥 슬쩍 이런 것도 있다 끼워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욥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욥을 모르면 여러분 배도하게 됩니다. 욥을 모르면 이 말세에 다가오는 극심한 환난, 성도들을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의 대환난과 이 고난 핍박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욕하고 돌아서는,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욥을 모르면요. 그러나 욥을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욥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그러했고, 그리고 우리도 그러해야 할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고난을 내가 능히 이기고 반드시 이겨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복은 그냥 주시지 않죠.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팅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그 뒤에 복 받을 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고난을 함께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 예수 믿는 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와 눈을 마주치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거는 준비한 설교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은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결혼 못하고 취업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온천교회가 코로나로 공격받고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이게 진짜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출석 인원수가 150명이었는데 100명으로 110명 줄었다. 여러분, 그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박근주 목사 사역 잘한다더만 이번에 신천지도 못 잡아내고, 여러분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 상황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19가 아니에요. 지옥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하셨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거든요.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적당히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좋은 거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문제는 지옥이란 말이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가 왕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사니까 지옥이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도착하길 원하시는 곳은 천국인데 우린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걸 바꾸시려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알면 인생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발 이 땅에서의 나의 상황과 이 땅에서의 나의 문제에 발목 잡혀가지고 예수를 놓치는 그런 실수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지금 이 예배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자꾸 인생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고민, 자기 인생 고민, 집안 문제, 개인 문제 그거 들고 귀를 막고 설교를 듣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거 좀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은 염려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아멘입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해야 될, 그러니까 믿음이요. 예배도 믿음 없으면 못 드리더라고. 다시, 여러분, 설교도 있잖아요. 믿음 없으면 설교도 못 듣습니다. 믿음 없으면 예배도 못 듣습니다. 못 드립니다. 믿고, 아이고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하시겠지. 나는 지금 말씀 듣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겠지.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예배 드릴 자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홀파를 너무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근거리에서 뜯어 고쳐야 될 게 너무 많거든. 3달, 4달 동안 다 자아가 너무 올라와가지고 세상 맛도 좀 보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할 이유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 본인이 그걸 몰라. 여러분, 근데 그런 성도 만들 거면 저 목회 시작 안 했어요. 온천교회 안 했을 겁니다. 좋게 했겠지. 듣기 좋은 말 양념 섞어가면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사역하려고 목회자 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추워도 그렇게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돼야 돼요. 제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다. 우리도 복을 받으려고 제대로 작정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보시고 뒷사람 숨지 마시고, 뒤에 숨지 마세요.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예배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놓치면 하나님 놓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놓치면 하나님 음성 놓치고 메시지 놓치는 겁니다. 방향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시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만나듯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속이 후련해. 이제 좀 살 것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오늘 구속사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좀 공부하듯이 좀 하겠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본체가 있으면 햇빛이 내리쬐는 운동장 한가운데 서면은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 영화를 보기 전에 항상 사람들이 영화를 볼까 말까 뭐를 보고 결정을 하냐면 뭐죠? 예고편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고편을 기가 막히게 만들, 영화사마다 예고편을 만드는데, 어떤 영화는요 예고편 보고 와 진짜 재밌겠다 해서 봤는데 보니까 그 영화의 모든 재밌는 영상이 예고편이 달아. 얘들 예고편 보면 그런 영화가 있더라니까. 여러분, 영화에도 본편과 예고편이 있듯이 성경에도 이 본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고 예고편이 있고 본체가 있습니다. 본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그 실상이 있고 본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는 중요한 게 아니겠네요. 여러분, 그림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고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기도 때 이준영 목사님 뭐라 했냐면 이거를 이 집과 모델하우스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어느 집을 레미안 아파트가 생겼다, 건축을 했다, 이사를 가고 싶어. 어디를 먼저 가요? 모델하우스에 먼저 보러 갑니다. 돈을 지불하죠.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고 대금을 지불하고 하면서 돈을 다 지불하고 어디로 이사합니까? 모델하우스로 이사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집으로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고편 7천 영화비 10,000원 주고
예고편 보고 나오는 사람 없겠죠. 예, 본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본편이 중요하지만 예고편이 중요하지 않은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중요하지 않은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그림자는 이런 거죠. 그림자의 형체를 봤을 때, 그림자를 봤을 때 윤곽을 보면서 이거는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걸 거야, 그죠? 그리고 본체가 왔어. 본체를 보고 그림자를 봤을 때 일치해. 윤곽이 일치해. 그러면 뭐가 살아나요? 본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본체를 증명하는 것이 그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성경은 구약을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뭐라 한다고요? 그림자. 이 그림자를 먼저 주셨어요. 그림자를 보고 본체를 상상하고 기대하고 예고하시는 거죠. 본체가 왔습니다. 본체가 왔을 때 이 본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를 맞춰봐야 돼요? 그 본체의 그림자. 아멘이십니까? 신약의 말씀이 진짜라면 이 신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 뭐가 돼야 된다? 구약의 말씀이 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그 말씀 설명을 다 했는데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 앞에 띄워줄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자, 보십시오. 모형 나오죠. 그림자 나오죠. 그리고 본이 나옵니다. 자, 이걸 뭘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8장에는 히브리서 묵상을 꼭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강의를 꼭 하고 싶은데, 히브리서는 배경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거의 개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유대인인데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되었어. 이해되시죠? 완전히 새로운 종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진짜 진짜 예수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먼저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 빡센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넘겨주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서는, 세계를 제패한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 유대 기독교인 박해가 로마에 2번 있었죠. 첫 번째 네로 황제 때,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2번의 극심한 환란. 네로 황제 때 뭐 있으면 로마에 불 지르고, 이 불 누가 질렀다? 기독교인들 질렀다. 기독교인들이 성찬을 하는데 사람 피를 마시고 사람 고기를 먹더라. 이런 소문을 돌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학살을 당하게 했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콜로세움에서 많이 죽였습니다. 길에서 막 그 횃불로 사람을 태워가지고 거리를 밝히는 등불로 썼대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마찬가지로 이때 누가 핍박받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끓는 기름에 넣었다가 죽이려고 튀겨서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나왔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 보낸 겁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히브리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 첫 번째 박해와 두 번째 박해 사이에, 어느 쪽에 가깝겠어요? 두 번째 박해에 가까울 그때. 첫 번째 극심한 환란을 겪었어. 이해되시죠? 사회 분위기가 딱 지금 온천계 막 할 때는 온천계 막 열심히 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딱 터지고 온천계 온천교 이렇게 되는 거라. 이해되세요? 이 박해 뒤에 두 번째 박해가 가까이 다가올 때, 그때쯤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하고, 로마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협박과 회유가 있던 그때. 그리고 점점 사회 분위기가 다시 또 핍박이 오는 그것을 감지할 그때에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내가 핍박도 안 받고, 그죠? 욕도 안 먹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 인간적인 머리가 돌아갈 그때에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읍시다. 아멘입니까? 이탈하지 마세요. 굳게 서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배도하지 마세요. 이거를 변증하려고, 논증하려고 히브리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뭐 바울이 저자인 것은 불분명하죠. 예. 그 3세기에 그 교부 중에 오리겐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예. 그 말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모르지만,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수 있지만, 여러분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록 목적은 여러분 이탈하지 마세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그걸 쓰면서 주로 쓰는 화법이 뭐냐면 두 가지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더 좋은 용어로 뭐예요? 예? 굿. 비교급 뭐죠? better. 단타음으로 better 하면은 영국식 better. 자, 그다음 뭡니까?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이 단어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는 덜 좋은 것, 옛날 것, 폐기된 것, 낡아서 없어지는 것, 그림자, 모형.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는 본체.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야. 그렇게 예수가 더 좋아.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제일 끝대빵이 누구예요? 제사장 중에 대빵 누구죠? 대제사장. 최초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 예수님은 똑같은 대제사장인데 사람보다 더 좋은 대제사장, 더 좋은. 자, 사람보다 더 좋은 대제사장. 됐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 또 두 번째 좋은 게 뭐냐면, 유대인들 하면은 성막에 껌뻑 죽습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신약의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다 옛 장막. 근데 참 장막이 있는데, 진짜 장막이 있는데, 진짜 거룩한 성소가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럼 이 땅에 있는 성소는 뭐냐? 이 땅의 성전 뭐냐? 이 땅의 성막 뭐냐? 그건 하늘에 있는 실체, 진짜를 본떠 만든 것. 어디서 이 실체를 처음 받았는가? 어디겠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시받을 때, 그때 천국에 있는 진짜를 보고 이 땅에 그 모형을 만든. 이해되시죠? 여러분, 폰 사기 전에 뭐 합니까? 핸드폰점 가가지고 목업 보는 거. 목업, 이 디자인은 어떤지. 그 목업은 뭘 보고 만드는 거예요? 실체, 본체, 진짜를 보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진짜가 있는데 그게 가짜보다 훨씬 더 좋아. 너무 당연한 논리로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여러분, 진짜가 있습니다. 모형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를 붙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에 가깝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 이 피제사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보십시오. 모형, 참것, 이런 것에 그림자가 있다. 구약의 말씀들이 다 이런 모형을 예표하는, 참것을 예표하는 모형의 제사와 성소와 성막, 제사장마저도, 그러니까 진짜를 예고하고 있는 예고편이 다 구약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 어떤 이단은 구약은 이거 다 지나간 거니까, 없어진 거, 폐하여진 거니까 날리고 신약만 중요합니다. 신약만 읽으면 됩니다. 신약만 공부하세요 이러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실체는, 참것은 그림자와 일치할 때 더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약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구약의 말씀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신약의 그 말씀이 확실한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 이래가지고 막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짝이 있죠. 짝이 있습니다. 증거하는 말씀. 왜?
신약의 많은 구절들이 구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약에서 인용하는 것은 구약보다 더 정확할까요? 부정확할까요? 더 정확하고 그 실체를 아니까 더 확실한 거라. 여러분, 이거는 마치 흑백 TV 보던 사람이 4K 막 있잖아요. 막 몇 인치고 막 70 몇 인치 막 이런 TV를 딱 차이가 많이 나겠죠. 흑백 TV를 볼 때는 사람이 옷을 입고 나오는데 저 옷이 예쁘긴 한데 무슨 색인지는 몰라. 그런데 이게 그 칼라 모니터로 보니까 이게 다 저 옷은 흰색이고 바지는 검은색이고 위에 흰색 아래 검은색은 뭐다? 모나미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군, 저렇게 입었구나. 더 확실하게 아는 걸. 여러분, 구약을 보다가 신약을 보면 눈이 뜨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구약 말씀을 인용한 사람들은 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실체에 대해서 디테일이 더 살아있고 확실하게 증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맛을 보여줄게. 자, 이사야서 46장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너무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을 이야기하고 예고하고 시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을 알리고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찍어놓고 시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종말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언제부터? 시초부터, 처음부터. 자,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뭐가 설 거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박수 3번 시작. 예. 피곤하시죠? 예. 상관없습니다. 깨시기 바랍니다. 예. 피곤한 건 피곤한 거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립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뜻이 설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엄청난 축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일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눌 때 중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 아멘.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의 옛 주인이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를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실제합니다. 언제 주로 이걸 아냐면 그냥 모르고 축사할 때, 사역할 때 귀신 나오는 거 보고, 그거 보면 와, 뭐가 있네요 이렇게 하거든.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하신 것인데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아멘. 마귀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 마귀의 뜻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 이해되세요? 여러분을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게 마귀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굴 향해서? 이미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을 향해서. 소름 돋죠? 우는 사자처럼 쉬지도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마귀의 세력을 밟고 그에게 이 같이 속박되었던 우리를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가장 좋은 곳, 천국을 주시는 것. 아멘.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처음 예고가 되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 쫓겨날 때, 이미 그때 내가 예수님 보내줄게, 내 아들 보낼게. 뭐로? 여자의 후손으로. 아멘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원복음, 원시복음. 가장 최초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난 그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처음부터. 아멘입니까? 자, 보십시오. 구약에서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하나님 반드시 이걸 알리시고 시작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선지자나 하나님 사람들에게 예고하시고 먼저 비추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살아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역하지 않겠습니다만은 3년 뒤에 온천교회에 큰 부흥이 있을 겁니다. 예. 뭐 그렇게 막 내가 하나님께 말씀해. 요런 식으로 이단들이 좀 많이 하거든. 은사 사역들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 뭐가 살겠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가 살아나는 거. 박 목사님 말한 게 맞더라. 누가 결혼하려고 손잡고 왔어. 이 형제 아닙니다. 예. 했을 때 나중에 결혼해 봤는데 아니라. 그럼 누가 살겠고 뭘 후회하겠어요?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걸. 이해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키시려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저번에도 그랬지, 이번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잠시 한번 세볼까요? 제가 예전에 우리 스승 목사님이 촉이 좋았더니 뭐가 좋았다고? 여러분 자기 제자가 결혼한다고 형제 한 명 데려왔는데 형제 있는 앞에서 둘이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랬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온 자리에서 둘이 결혼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게 진짜 실례죠. 그 형제도 엄청 삐진 것 같아요. 그 자매도 삐지고. 돌아가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돌아갈 때 뭐라고 하셨냐면 3년 이랬어요. 3년. 목사님이 봐봐라 3년이다. 3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 그 남자 바람 펴가지고 이혼하고 3년 만에 돌아온 거라. 우리 그거 보고 진짜 있잖아요.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잠시 생각나서 한 말입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게. 저는 그럴 정도의 촉이 없어요. 예, 결혼하겠다 오면 무조건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와 그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나 그때 처음 알았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아멘이십니까? 선지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끝이 옵니다. 아멘입니까? 이전에 그 말씀을 맛을 보고 믿는 사람은 다가올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목표인 그 돈 끄집어 안고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주님 오시면 말짱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이 땅에 두고 그냥 호련히 가야 돼. 그냥 여러분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나보다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더 귀중히 여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온다. 이게 불효해라 이게 아니고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 때문에 믿음 버리고 신앙 약화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주의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아시고 그 말씀을 믿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년간, 앞으로 2년간 이 사태가 아마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인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 준비되는 일환으로서의 오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먼저 여러분 마음 상태, 지금 이 기간을 해석하는 여러분 마음밭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대로라면 안 돼요. 지금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밭이 기경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밭을 갈 때 곡괭이 찌고 누를 때 여러분 파지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요. 자, 구약에 이 성경이 없는 이때에도, 성령이 부어지지 않은 이때에도
예수님, 신약의 그 예수님을 감지하고 인식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죠. 자, 누구냐면 아까 읽었던 아담.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그가 우리를 망하게 했던 그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믿고 자녀들을 생산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히 알았어요. 유다서 보면 아담이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와, 예?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죽지 않고 그대로 천국 올라간 사람이죠. 이 사람 뭐를 알았냐면 예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야, 이건 흰옷 입은 무리 아닙니까, 여러분? 예? 흰옷 입은 수많은 그 무리들, 계시록에 말하는 함께 임하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자,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 조상, 너희 아브라함 좋아하지? 너희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던 거 알아? 그 말씀이에요. 네 번째, 아브라함은 예수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 18, 네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죠. 아브라함, 너 자녀 낳을 건데 네 자손 중에 한 명이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모세도요 예수에 대해서 믿고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이 뭡니까?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의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다윗도요, 제가 오늘 그 포인트는 다윗, 다니엘 세 친구인데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앉으기. 여러분,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요거는요 시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했는데 이것을 신약의 그 본체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여호와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다윗 보세요. 다윗은 주라는 명칭을 썼거든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편 110편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 대신 하나님과 주 대신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계시록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온 땅을 통치하신다. 어린 양 그리스도가 온 땅을 통치하신다. 어린 양이 앉는 위치가 어디예요? 보좌 우편이거든. 아멘입니까?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다윗이. 하나님이 예수님 향해서 내가 네 원수들 네 발판이 되게 할 건데, 네가 원수의 세력을 멸하게 될 것인데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이 말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렸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나니 여기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5절 봅시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다윗이요, 이 시를 언제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무도 모르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이 시를 적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이 다윗이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했는지 몰라. 어쩌면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그냥 양만 친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시편이 광야에서 쓰여졌잖아. 양을 치다가 예배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거라. 그럴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를 향한 계시를 거기서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2장 43절 보세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주와 두 번째 주가 다른 대상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온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보다 다윗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하는데, 아니야. 다윗이 이미 이때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 주께서 했기 때문에 어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 어찌 다윗보다 낮은 위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요. 구약에서 다윗이 이미 그리스도의 존재에 인식하고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너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더 해줄까? 이사야 넘어가고, 이사야는 너무 많으니까, 이사야는 너무 많거든. 이런 구절이. 다니엘 봅시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밤에 환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을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인자 같으니,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4절 보세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여러분 세마포 옷 언제 입었습니까? 예수님이, 그죠?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엄청 많은 사람들 어떤 소리 같은. 여러분, 계시록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우바스 순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보세요,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했는데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립니다. 야, 여러분, 계시록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것과 다니엘이 본 환상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형상이 일치합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우상에 절을 안 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죠. 불에 들어갑니다. 3명이 던질 때 3명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이 불이 뜨거웠는지 이 던져 넣는 사람도 타서 죽어버렸어요. 불에 던져졌으면 불 속에서 타야 될 사람 몇 명이에요? 3명이죠. 4명이 있는 거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 3장 25절. 왕이 또 말해야 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 여러분, 던져질 때는 결박됐을까 안 됐을까? 결박하고 했겠지. 안 그러면 막 저 같은 사람 결박 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집어 던지지. 그건 도망가겠지. 결박해가지고 던졌는데 결박되지 않은 사람 4명이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결박만 타고. 할렐루야. 이 뭐냐면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가 보십시오. 예.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예. 이 말하는 느부갓네살은 이제 우상 숭배자니까 신들이 다신교자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이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에 계셨던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를 결박했던 그 줄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아멘입니까? 나를 삼키려는 그 이글이글한 불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 세 친구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욥이 바라본 예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내가 그를 볼 건데 낯선 사람 보는 것처럼 만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순식간의 결론이죠. 설교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욥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예수님을 고난 중에 이 말을 할 때가 자식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내 건강 잃고 온몸에 피가 나서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고 나를 위로한 친구라는 작자들은 나를 욕을 하고 정죄를 하고 너 빨리 회개해라, 너 분명히 잘못한 거 있을 거야. 생각해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살 소망이 끊어질 만한 이때입니다. 조명 꺼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위에 조명 켜지 마세요. 예, 방송실 위에 조명 꺼주십시오. 소리가 너무 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여러분, 한 사람 인생이 이 정도 나락으로 떨어지면요, 숨 쉬는 게 귀찮지 않겠어요? 내가 왜 내일을 기다려야 되지? 근데 이 한 끼 이거 먹어봐야 뭐 하지? 바뀔 게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노력할 이유가 뭐가 있지? 여러분, 욥이 거리를 다닐 수 있었을까요? 동네를 다닐 수 있었을까요? 욥도 사람이야, 눈치가 있잖아. 야, 내 이런 상황을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온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짓거릴까? 나를 뭐라고 평가하고 뭐라고 판단할까? 여러분, 욥도 사람이고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그거 생각 안 되겠어요? 제가 욥이면 잘 모르겠습니다. 살아있을 수 있을지. 근데 여러분, 참 욥의 믿음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예수님을 아는, 내가 알기에는 친구들이 막 회개하라, 니 잘못했다, 너 문제 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저 위에 계시는데 그가 반드시 이 땅 위에 서실 거야. 내가 죽은 뒤에 그분 만나게 될 건데 그때는 서로 반가워하면서 만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고난을 욥이 누구를 바라봄으로 이겨나갔는가? 여러분, 욥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갔습니다. 꾹 견뎠어요. 어금니 꽉 깨물고 두고 봐라. 너희 모르지. 너희 다 나 욕하고 나 조롱하지. 두고 봐라. 내 편이 한 분 계시는데
유일하게 내 편이 한 분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반드시 계셔.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거야. 두고 봐.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의 믿음도 역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죠.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보면은 죄송합니다. 말씀 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요게 와닿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도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거든. 어제는 동현이가 끌려가서 죽고, 오늘은 재한이가 끌려가서 죽을 차례고, 내일은 누구고, 내일은 내 아들, 그 다음 날은 우리 남편. 계속 예수 믿는 이유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의 시대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세상이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누가 묻는 거야? 예수 바라보면 해결됩니까? 예수 바라보면 순교한 우리 아버지 살아 돌아옵니까? 예수 바라보면 내가 입은 손에 누가 갚아줍니까? 악에 받쳐서 이렇게 외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셨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이 징계가 뭡니까? 이 고난이 뭡니까?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서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이고 옆집 아들 같으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자식으로, 자기 아들로 여기셔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 주는 잠시 우리를 징계하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징계까지가 아니고 징계 후에 맺을 열매까지가 진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까지가 아니고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까지가 끝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묵상하면서 저의 계속 이 상황 가운데 묵상되는 말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욕하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목회 사역을 평가하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핍박하는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부모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처럼 여기시고 징계하셔서 연단하셔서 반드시 복을 주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욥이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욥기서를 보면요, 욥기 1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서 생각하시는데, 아들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욥기서 1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한 번 더요. 욥기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로마서 8장 32절 찾아주세요. 욥기서 1장 12절, 욥기서 2장 6절에 사탄이요, 하나님께 욥을 좀 건드려 볼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의 재산 거두어 보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오케이, 다 가져가. 그런데 그의 목숨,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 그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너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얘한테 손대지 마. 얘 목숨 해하지 마.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에게 마치 당부하듯이, 부탁하듯이, 너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네가 하고 싶은 뭐 저주, 병 다 해도 되는데 너 얘 목숨만은 건들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욥을 향해서, 사탄 너 욥의 생명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 그의 생명, 그의 몸에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 당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다실 때는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아낌없이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사지로 내모신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어떤 때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닐까. 양자, 우리는 원수잖아요. 우리는 원수,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하나님 뜻을 거슬러 본 적 없는 그 예수님보다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그 마음이 이 욥기서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욥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방식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드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흔들리십니까? 마음이 연약해지셨어요? 뭐 상처 받으셨어요? 손해를 많이 입으셨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의 기준은 다른 이전의 상태보다 조금 좋아지는 것 아니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의 그 온전을 따라서 주님처럼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사랑 붙드시고 여러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시고 믿음의 우리를 굳게 잡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